매해 추수감사주의를 맞으면 올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추워요? 추수감사주의를 맞으면서 한 해를 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직 겨울이라는 계절이 남아 있지만 봄을 지났고 여름이 지났고 가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으면서 이렇게 봄, 여름, 가을을 반추하게 되는 것 같아요.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많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참 애쓰셨습니다. 네, 참 여기까지 많이 애쓰셨고요. 한 번 더 인사 나눠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셨습니다. 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분은 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봄, 여름, 가을이라는 이 계절을 저희가 보내면서 한 해를 걸어오면서 여러분의 길이 어떠셨나요? 우리가 그동안 걸어온 길, 겪어온 일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절들이, 지나간 계절들이 어떠했나요? 따뜻했나요? 좋으셨어요? 힘들었어요? 또 이게 솔직하게 또 말씀을 건네주시기도 하는데요. 힘든 시절도 있고 또 즐거웠던 때도 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림책 하나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2002년 독일의 가장 아름다운 책으로 뽑혔는데요. 유타 바우어의 할아버지의 천사라는 그런 그림책이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 계신 할아버지가 자신이 걸어온 길, 겪어온 일들을 손자인 그 자녀에게 그의 유년기 또 뭐 청소년기 또 이렇게 어른 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인생을 반추하면서 차례 그에게 일어났던 일을 손자에게 들려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 광장에 있는 천사 동상으로부터 그렇게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할아버지의 유년은 다른 어린 아이들과 다를 바 없이 그렇게 학교에 가느라 바쁘고 가방이 무겁고 그렇게 열심히 학교에 다녔습니다. 학교에 가는 길에는 광장이 있었는데요. 이 광장 한가운데에 천사의 동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는 어린 시절에 학교 가느라고 바빠가지고 그 동상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천사 동상에서 이 천사가 동상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할아버지와 함께 길을 걷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날에는 하마터면 버스에 치일 뻔도 했었는데 천사가 몸을 던져가지고 이 할아버지를 지켜주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날에는 구덩이에 빠질 뻔도 했었는데 또 천사가 잡아줘서 무사했고요. 또 으슥한 골목에서도 천사가 미래 악당들의 눈을 가리워 주어서 할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렇게 콧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길을 갈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유년의 그런 시기를 보냈고요. 이제 이 할아버지가 장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가 장년의 시간이 되어서 어른이 되어서 인생의 공고함을 온몸으로 그렇게 겪어 나갈 때였습니다. 천사의 도움은 어디에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너무나도 공고했던 그 시기 가운데 천사는 그 모든 시간을 이 할아버지와 함께 했습니다. 할아버지 곁에서 묵묵히 이 공고한 시절을 함께 보냈던 것인데요. 천사는 할아버지의 친한 친구가 수용소로 끌려갔을 때 멀찍이서 함께 눈물을 흘려 주었고요. 전쟁이 터져서 할아버지가 그렇게 몸을 숨긴 참호에 이 천사는 같이 들어가서 몸을 숨겼습니다. 배고픔에 시달리며 식량을 배급하기 위해 줄 서 있을 때도 이 천사는 할아버지 등 뒤에서 함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겪고
또 지루한 일을 할 때나 잘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때에 천사는 그 모든 어려움을 할아버지와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자기의 손자에게 지나온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참 멋진 인생을 살았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노년이 되면 밤새 기억을 뒤로 걷는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는데요. 할아버지는 밤새 침대에 누워서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길을 다시 걸으면서 그렇게 자기의 손자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이 그림책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저의 어려웠던 시절도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는 반대하는 그런 신학을 하게 되면서 집에서 쫓겨났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쫓겨나서 교회에 들어가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돈이 하나도 없었는데 저의 학교는 또 집에서 교회에서 또 멀리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마다 전주에서 광주로 통학을 해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반복이 되어졌는데요. 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일 학교 갈 차비를 주님 저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고요. 그리고 새벽에 가장 일찍 일어나서 이제 예배소에 그 예배 공간 본당에 또 불을 밝히기도 하고 또 이렇게 예배 준비도 하다 보니까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고 돈이 없고 몸이 아프던 그러한 시절이었어요. 몸은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람이 되었는데 그때는 진짜 몸이 많이 아팠던 시절이었는데요. 그때 제가 학교를 통학하기 위해서는 버스를 타고 고속버스를 타고 시내버스를 타고 학교에 갔어요. 시내버스를 타고 고속버스를 타고 시내버스를 타고 교회로 왔어요.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어졌는데 그때 너무 힘들었었습니다. 근데 그 어느 때보다도 천사가 저와 함께 하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느낄 수 있었던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시내버스에 앉아 있을 때가 거의 없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힘들었는데요. 그러면 맨날 서가지고 이렇게 손잡이를 잡았는데 그때마다 제 팔을 누가 붙들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항상 느꼈습니다. 몸도 아프고 피곤하고 잠은 부족하고 그렇게 연약했던 때에 항상 버스의 손잡이를 잡으면 누군가 그 손잡이를 강하게 붙잡아주는 그런 일들을 매일매일 그렇게 겪었던 것 같습니다. 이 할아버지와 천사의 이야기처럼 저의 공고한 시절에 저에게 늘 천사가 함께 있었고 그 천사가 저를 붙들었던 그런 경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경험들이 다 있으시죠? 네, 있으신데 아는지 안 하시는 거죠? 우리가 힘겨울 때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돕는 천사가 늘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러한 책 제목이 있어요. 홍순관 씨가 쓴 책 제목인데 내가 걸으면 너가 걸으면 나도 걸어, 이러한 책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걸으면 누가 걸으실까요? 누가 걸으실까요? 자신 있게 말씀해 보세요. 누가 걸으세요? 네, 하나님께서 걸으시죠. 내가 걸으면 하나님도 함께 걸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애굽에서 광야에서 그렇게 걸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걸으셨다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 속에 펼쳐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명령을 쫓아서 호렙산을 떠나서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경계인 가데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노예살이를 청산하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자유살이를 하게 되는 그러한 시점에 이른 것인데요. 가나안이 지척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려면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갈 수 없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입성을 결정하는 것은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바로 영적인 거리였던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은 10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땅은 과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 동시에 그곳에 있는 백성은 또 그곳의 요새는 너무도 강하다, 너무나 크다라는 비관적인 그런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곳에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1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네, 성경에 보면 아낙 자손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키가 큰 사람, 바로 거인족을 모습을 갖고 있었고요.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다. 성읍들이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다. 크고 많은 백성들, 능히 당할 수 없는 사람들, 이라는 표현들이 성경 곳곳에 그렇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만 믿고 그 땅으로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믿음을 가지고 그 땅에 가서 취하기에는 너무나도 그들의 마음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광야의 40년 기간 동안 또한 애굽에서 나오는 그 출애굽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드셨지만 지나온 길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은 잊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모세는 용기를 돋돋아주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한 것인데요. 29절, 3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모세는 두려워하고 겁먹고 불평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무엇을 느끼게 되나요? 세상은 우리보다 약할 때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항상 세상은 강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보다 강했던 때는 많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현실이 그들 앞에 펼쳐졌던 것입니다. 키가 크고 거대한 장대한 사람들, 강력한 무기, 그리고 철벽 같은 성곽, 이런 것들이 그들의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지나온 길을 한번 추억해 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지나온 길, 하나님께서 주도하셨던 지나온 길, 이스라엘이 걸었던 그 길 위에 하나님께서는 늘 항상 함께 걸으셨는데 그 길을 한번 추억해 보고 기억해 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과 함께 그 길을 걸어오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을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3가지 방법으로 이스라엘과 그 길을 동행하셨는데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걸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보면 먼저 가신다라고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먼저 가신다, 이 말은 단순한 안내와 단순한 인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군대의 선두에 서서 길을 여는 지휘관의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가장 위험한 앞자리, 가장 공격받기 쉬운 그런 선두에 하나님께서 서서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가장 앞자리, 가장 선두에 서서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고 위험을 제거해 주시고 친히 싸우셔서 그 길을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확보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은 어떠한 일을 겪었나요? 바로 10가지 재앙이 일어났고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로 말미암아 재앙에서 보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의 바닷길을 여셔서 마치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셨고요. 뒤따라 오던 애국 군대를 그 자리에서 심판하셨습니다. 출애굽의 모든 전체의 그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보다 먼저 가셨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에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우시고 일하셨던 그러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 앞에서 그들 대신에 행하셨던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약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그들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러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앞서 나가셔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 역사하시고 또 오늘 뒤로 빠지시는 것이 아니라 어제 역사하셨고 오늘 역사하셨고 그리고 내일도 먼저 가셔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품고 걸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을 또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모세는 40년의 그 길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이 어떠했을까요? 그 길은 혹독했습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길도 또 안전함도 보호도 없는 그러한 광야였습니다. 이러한 광야에서 그 길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탈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고 걸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사람이 아들을 안는 것 같이 그렇게 안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안을 때는 어떠한 경우에 아들을 안게 되나요? 막 큰 아들을 안나요? 막 힘있고 막 힘센 청년을 안나요? 어떨 때 안게 되나요? 아이가 너무 약해서 또 아이가 넘어질 것 같아서 길이 너무 험해서 또 어떠한 위험이 있어서 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버지가 아들을 안고 걷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안고 걸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인들이 그 길을 걸었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안고 대신 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광야의 40년 너희가 걸어온 그 모든 길, 다시 말해서 이 광야의 40년의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위협으로부터 너희들의 연약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안고 그렇게 걸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1절에 공동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앞에 보시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훼 너희 하나님께서는 마치 사람이 제 아이를 업듯이 너희를 업어다 주시지 않았느냐. 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안고라고 했는데 개정에서는, 여기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업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마치 아이를 업듯이 그렇게 너희를 업어다 주시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 주시지 않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떠오르는 시가 있지 않나요? 바로 메리 스티븐슨이 지은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그런 시가 떠오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시인데요. 시의 앞부분은 조금 거두절미하고 중간 부분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여기 앞에 있네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의 행로에서 여러 번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남겨져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내가 매우 슬프고 괴로웠을 때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서 너무나 괴로웠던 나는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너는 항상 나를 따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내 인생의 가장 어려웠던 시절을 돌이켜보니 오직 나의 발자국만 남겨져 있더군요. 어느 때보다도 주님이 필요했던 바로 그때 어찌하여 주님은 내 곁을 떠나셨는지 나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어요. 같이 이 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는 너를 누구보다 사랑한단다. 내가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때 나는 한 번도 내 곁을 떠난 적이 없었느니라. 내가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볼 수 없었던 바로 그때는 내가 너를 안고 가던 때였느니라. 네,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전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는데 힘들 때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어서 주님께 물어보았더니 그때는 하나님께서 너를 업고 그 길을 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걸은 것 같지만 내가 그 길을 잘 걸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품고 하나님께서 안고 하나님께서 업고 그 길을 걸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5년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 여러분이 걸어온 길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순간 내가 걸은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버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붙드셨습니다. 내가 해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내가 걸어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안고 걸어오셨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데려오셨습니다. 우리가 걸었지만 하나님이 안고 들고 업고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시나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나요? 네, 내가 한 것 같지만, 내가 버틴 것 같지만, 내가 해결한 것 같지만, 걸은 것 같지만, 내가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여기까지, 이곳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오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며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걸어온 모든 길은 바로 은혜의 여정이었고 은혜로만 가능했던 우리의 걸음이었고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길을 밝히며 걸으신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32절 3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마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이런 현 상황을 바라보는 모세의 진단은 명확했습니다. 모세의 진단은 어떠했냐면 너희가 믿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진단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의 이 모든 근원은 상황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도 광야에서도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 이곳에서도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단 하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온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신 은혜의 궤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나온 그러한 은혜의 궤적을 한번 돌아봐라, 너희들이 생각해 봐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 은혜의 궤적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가셨습니다. 장막칠 곳을 먼저 가셔서 찾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장막을 친다라는 것은 그저 숙소 위치를 찾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안전함, 물, 또 보호하기 위한 바람, 지형의 안전성, 또 다음 경로를 위한 그런 연결까지 모두 고려해야 하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먼저 가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쉴 수 있도록 쉼을 준비해 주셨고요, 그들의 안전을 살펴주셨고 그들이 또 쉬어서 다음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인도를 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중요한 말씀이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이십니다. 구름 기둥은 낮에 길을 인도해 주고 또 강한 해를 막아 주기도 했지요. 불 기둥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해 주었고 따뜻하게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방식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그러한 상징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렇게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요, 또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요,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또 밝히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비록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옆에 계셔서 우리의 길을 밝히 보이시면서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우리가 만든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우리 스스로 홀로 걸어온 길이 아닙니다. 이 길 가운데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걸으셔서 우리의 길을 여셨고 우리를 품고 안고 우리와 함께 걸으셨고 우리 옆에서 길을 밝히며 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품고 안고 업고 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길을 밝히며 걸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네, 그런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나온 2025년 참 감사합니다.
힘들 때도 많았고 어려운 때도 많았고 버겁고 눈물을 흘릴 때도 많았지만 이렇게 걸어온 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와 동행한 그러한 길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앞에 또 광야와 같은 현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또 앞을 바라봤을 때 막막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이렇게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함께 하시고 내일도 우리와 함께 길을 걸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